마태복음 24장인데요. 일단은 성전이 다 망해버린다고 말했어요.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성전이 완전히 다 부서진다. 그리고 실제 이게 AD 70년에 티투스라는 그러니까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그 성이 부서져요. 성전이. AD 70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예언이 성취됐는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이 성취됐다 이것을 떠나서 그것이 무너져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 무너져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성전이 본래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전이 그 본래 지어졌던 그 본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인 건데요. 이사야서 6장에 모든 성읍이 파괴될 것이라 얘기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이 부서져 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성읍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렇게 다 부서지는 거야. 다 무너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다 망한다. 네 자손들이 다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속국될 것이다. 그것과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때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25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70년 이후에 있을 것을 하신 것이고, 근데 그 원리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칠 때 일어난다고 했던 그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된 거라. 그래서 그 당시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왜냐면 강대국 사람들이 잡아가서 노예포로 속국된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속국이 돼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붙잡혀서 다 끌려가고 후대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처럼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이 막 복귀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세상 나라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귀를 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언약을 또 잊어먹어. 이게 언약이 잊어버리고 회복되는 사이클을 맨날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또 언약을 또 놓치니까 로마 때에 와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냥 말했을 뿐이라니까요. 성전이 다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다 전쟁 나서 니네 다 흩어질 거야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나마 남아있던 그게 완전히 박살나면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홀로코스트, 예수님을 또 못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해가지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후대를 저주해버려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완전히 눈이 닫혀서 그렇게 돼서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의 본래 성전이 가리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야. 성전은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거기에 피제사가 엄청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 희생 제사의 원형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계시록에 어린 양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흠없고 우리에게 죄 없으신 모양으로 오신 우리 대신 죽으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것을 성막이 건물로 돼가지고 한 정확한 장소에 지정이 된 게 성전일 뿐이야. 성막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땅이 없으니까, 땅이 없을 때 돌아다녀야 되니까 성막의 형태로 있었고, 성막에 있던 모든 시스템이 정착됐으니까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어버린 게 성전일 뿐이라니까요. 성막에 있는 모든 영적 시스템이 성전에 있는 것인데, 이 성막의 시스템은 모세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 모세가
모세에게 이렇게 주실 모든 것을 내가 모세에게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준 언약이 너에게 내려온 거야 라고 모세한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중요하다니까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는 그 백성들과 그 그리스도 언약을 어떻게 알리까?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해 주는데 희생제사를 딱 체결해 주신다니까. 그 희생제사가 고스란히 모세에게 전달돼서 성막 안에 담겨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게. 여기가 아담에게 약속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불러서 직격탄으로 꽂아 넣으신다니까요. 그 원리가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전달된 것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의 언약이 그대로 전달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왜 이렇게 성전을 가지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막 언약궤 들어오고 막 이런 걸 소중히 여기지? 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건설되고 그런 것을 막 얘기를 하냐? 저는 몰랐어요. 잘 희미하니까. 근데 성전과 성막과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언약 체결과 진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원리를 아니까 통쾌해. 마음이 그냥 시원해. 영적으로 쫙 열려지니까. 그래서 성전을 얘기하고, 그래서 찬양에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내가 성전인 것도 너무가 이해가 가고, 성전,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이 성전 삼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원리, 너는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나는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 된 그 관계. 장차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고 성전이 그 안에 없다고 계시록 2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야, 이게 왜 이렇게 진하게 이해가는지.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 성전처럼 모퉁이 돌이 머릿돌 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그 반석, 예수님은 반석인데 그게 성전의 가장 기초석이 돼서 우리가 돌과 돌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나는 진짜 성전이다, 예수님과 같이.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도 재밌고 너무나 감사하고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너무나 많이 믿어져요. 너무나 많이 믿어지고, 이 언약이 그토록 궁금했던 그리스도와 이 어린 양과 이 생명 되신 이 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원리가 생명같이 내 안에서 믿어져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되고 싶어서 찬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흘러나오고, 그렇지 못한 나의 영적인 죄성과 이런 게 아직도 저는 내가 죽지 않은 게 막 나타나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꿈을 꿨는데, 컨퍼런스 바로 전전날인가 아프리카에서 주님과 혼인 예식을 딱 하는데, 내가 주님과 결혼을 하려고 써 있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이 막 앞에서 우가 하면서 결혼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서 있는데 바지를 안 입고 빤스 같은 것만 입고 파란색 무슨 플라스틱 통,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락스통도 아니고 뭔가 구겨진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좀 한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내 여기 앞에만 가렸어. 팬티 입으니까 엉덩이는 못 가리고 앞에만 가리고 노끈으로 묶은 거예요. 내가 신랑인데 그런 복장이야. 웃도리는 없어. 근데 남원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자기 막 아들이니까 창피하니까 양복 저고리를 막 입혀주셨어. 그래서 아버지 양복을 입고 좀 약간 노티나는 거겠죠? 우리 아버지 이른이 넘으셨으니까 그거 입고 이런
와이셔츠 같은 걸 입고 막 넥타이를 막 채워주시는, 막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꿈에서 내가 기억이 나, 아직도. 그래가지고 딱 입었어요. 위에는 할아버지 양복, 밑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통 딱, 그래가지고 서 있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축하 공연이 있는데 너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거기 서 있는데 알고 있어. 이거는 살아계신 주님과 혼인 예식이다라는 걸 내가 딱 알고 있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근데 갑자기 배가 불룩 이렇게 나오더니 뭐가 확 흘러내리려고 그러고 내가 꽉 잡았어요. 내가 뭐 이렇게 배가 빵빵하지? 그리고 딱 잡았어. 그래가지고 흘러내리려는 걸 딱 보니까 참치캔, 식용유, 뭐 참기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여기다 딱 잡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흘러내릴까 봐서 그걸 꽉 잡고 있는 내 모습이, 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청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삶 속에서 진짜 준비되지 않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을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진짜 상황 사건들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지지 않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금도 이번 주에도 계속 드러내시고 계속 알려주세요. 제 마음속에 진짜 멜로디가, 어떤 찬양의 멜로디가 막 울려 펴져. 찬양을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찬양의 멜로디가 계속 여기서 계속 올라와. 그리고 내가 멜로디를 흥얼거리다가 그 가사를 불러봤어. 그 내용이 또 뭐냐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 찬양이 계속 올라와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데, 그게 내 영혼의 성령의 탄식함의 기도인가 봐요.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멜로디가 무한반복으로 계속 올라온다요, 제가 아침에. 근데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평소에 내가 즐겨 부르지 않은 찬양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병원에, 그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잖아요. 거기로 향하는 봉고차에서 무슨 천사가 큰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의 찬양이 계속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찬양의 이 가사가 너무나 큰 소리를 들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강건하셨으면 좋겠다. 막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근데 그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크게 울려 퍼지고, 또 하나가 찬양이 뭐가 울려 퍼지냐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주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라. 또 이 찬양이 또 계속 저한테, 제가 뭘 느꼈냐면, 내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 상황을, 우리 엄마의 영적 상황을 내 생각으로 보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 예수님 믿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근데 그 믿음이 강건했으면 좋겠는 나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연약하여도 주님이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받으셨다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뭡니까? 이 진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로. 자, 이 성전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세상 끝에 관한 예언 중에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 미혹이 엄청 많아요. 세상 끝은 말세 지말이잖아요. 진짜 사람 미혹이 최고 많은데,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 자, 두 가지인데요.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한테 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게 이단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1차원적. 이거는 몰라. 미혹을 당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면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잘 속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 안산홍 씨나 문선명 씨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천부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만희 씨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해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말 안 했어요. 해놓고 거의 98% 동격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를 마지막 사도입니다. 제가 마지막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사도일 뿐이지 예수님이라고 안 했대. 근데 거의 예수님급이야.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거의 예수님급이야. 자, 1차적으로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근데 성경 되게 잘 읽어보면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성경 그대로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성경 구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성경 구절은 2차적인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제7일 안식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알려줘요.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끌고 가버려요. 몰몬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알려줍니다. 얼마나 마귀 권세를, 마귀 대가리 깨뜨린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지.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복음 외적인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야, 정통교회에서 복음 잘 깨끗이 설명 안 해주잖아, 잘 모르잖아 하는 식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복음을 잘 설명해. 제가 구원의 길을 설명해서 몰몬교회 애들한테 말하면 정말 최고로 잘 맞다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다고. 똑같이 설명해버려요. 제가 몰몬교 친구들이랑 1년, 2년 그 회관에 들어가서 같이 복음을 나눠봤잖아요. 저를 막 진짜 최고 전도자라고 막 하면서. 근데 조셉 스미스가 말한 거 꼭 들어봐야 된다고, 이 부분이 더 있다고 이렇게. 내가 가진 모든 복음을 다 맞다고 하고 다 공감을 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1차원이에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공략할 수 있는 집단이나 단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단이라면. 예수님 자체를 틀어버리는 공격이, 사단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기를 올리는 건 당연히 하고 복음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다른 거 덧붙이는 공략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같아도 하겠다. 내가 그냥 어떤 선동적인 거, 사상 싸움 해도 나 같아도 하겠다. 사단이 그거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예수님 자리를 틀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거 당연히 하고, 맞다고 인정해주고 다른 거 끼워 넣는 거 당연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같아도 하겠어요. 게임하다가 게임을 해도, 그죠? 마피아 게임 해도 나 같아도 하겠어. 마피아 아닌 척하거나 아니면 맞다고 해놓고 다르게 거짓말하고 하겠어요, 나 같아도. 사단이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요. 사람의 미혹.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뒤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해 준 다음에 거짓된 정보를 같이 흘려가지고 뒤틀든지, 이게 작전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벗어나야 돼.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단이 또 어떻게 속이시냐면, 복음을 말하면 사람이 붙어요. 복음을 말하고 좀 제가 진실된 모양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붙어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요. 제가 조금만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모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사역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힘주시면 딱딱 옵니다. 근데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전혀 사람의 눈치 안 채게, 다른 사람의 눈치 안 채게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복음 때문에 와 있는 권세와 이것을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변질되기가 쉬워요. 나쁜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시작한 사역자들, 신학자들, 목사들이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실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이단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진짜 훌륭한 목사님, 한 교단을 일으켰지만 막판에 자기 기득권 움켜잡다가 막 넘어지는 사람 한둘이 아니야.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 우리는 사역자로서 거짓 선지자를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또 거짓 선지자, 우리는 착한 팀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언제든지 복음 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딱 알고 하나님 앞에 움직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 때문에 세력이 붙으면 제 자신이 어떻게 변질되기 쉬우냐, 내 내면을 봤더니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기가 쉽고, 선동적이 되기가 쉽고, 정치적으로 움직이기가 쉽고, 내 사람 만들기가 쉽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 안에서 죄성이 이런 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싹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미세하게나마 내 유익과 동기대로 움직이지 않는가 하고 그것을 비워내는 작업을 항상 점검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에 아무리 대박 교회 세워지고 해도 결국에 무너지는 게 돼 있어요. 결국에 약간 모르게 내가 돈을 운용한다든지, 약간 모르게 사람을 꾹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결국에 뭐냐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게 내 속에서 딱 참치 캔이랑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딱 내 팀으로 딱 해가지고 내가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게, 복음에 막힘없이 성령의 막힘없는 통로로 탁탁 움직이도록 딱 교회를 풀어야 되는데, 딱 알고 보면 딱 겸손의 모양을 취하고 진실되게 딱 사역자로 딱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 미세하게 내가 조종이 들어가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껍데기를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어요. 사역도 다 일어납니다. 근데 속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 막 어디서 찾고 거짓 사역자 찾지 말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국에 조그마한 빈틈이 결국에 사단에게 내줘서 교회가 자기의 유익대로 움직여서 결국에 그렇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생명 살려봤자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오늘 우리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었고요, 환난과 죽음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과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배반과 미움이 판을 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교회에는 이미 양과 염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고 세상 따라 사는, 세상 분위기에 따라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자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특정 사건 같은 걸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그 내면의 기준점을 딱 물어보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어요. 지금도 몇 번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마지막 때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들을, 사건을 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큰 싸움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겉보기에.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케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분위기에 결국 따르고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압박에 허용할 수도 있어요.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딱 먹으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딱 거부합니다. 그거는 왕의 명령에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그 사건이 딱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걸러져 버립니다. 뭔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왕을 경배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사건이 딱 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와요. 상황이, 세상에서 권력자와 정치인과 세상의 압박이 오는 상황이 와요. 하나가.
근데 그거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왕이 준 떡과 포도주는 뭐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흐름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 사람 딱 안 했거든요. 우상숭배하라고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믿는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정확하게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확히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하들이 모함하고 완전히 갈라지면서 죽이고 들어옵니다. 완전히 다니엘을 죽이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몰라요. 이게 영적인 일인 것에서 결단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그때 생명 걸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특정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내면의 영적 중심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나 여러 가지 데 보잖아요. 정말 지금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시대를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외국 사람부터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분별이 필요해요. 복음의 눈으로 딱 분별이 필요해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서도 선지자급으로 자기들이 일어나고 막 지금 이번 주에도 어디로 보니까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 완전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집회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단의 역사와 사단 교회 이런 데도 무지막지하게 일어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엄청 많아요. 지금 우죽순처럼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말한 대로 뭔가 비슷한데 아닌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지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한국에는 그냥 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6명인가 있잖아요. 현재적으로 50명이 넘어요. 가장 빛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교회가 선교 강국인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냥 사단이 막아야 되잖아요. 또 어쨌든 그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진 전 세계에서 체크한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진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2000년대, 2010년 이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진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 화산 일어나는 그 지역 있잖아요. 화산 빵빵 터지고 장난 아니죠. 휴화산 됐던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있고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어느 때하고 달라요. 지금 옛날에 1000년, 2000년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말세라고 그냥 기본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다 말세라고 다 얘기한 때예요. 지금이 얼마나 놀라운 때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연한순을 낼 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때가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있잖아요. 고구려 이런 나라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고구려 복장 다 고구려 언어 고대 고구려 언어를 다시 쓰기로 하자. 그리고 그때 했던 우리 생활 습관과 문화와 이런 거 다시 다 복귀시키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생겼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지. 근데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버린 게 1948년에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각 동네마다 지금 생기고 교회가 생겼어요. 지금 수백 개가 있잖아요. 놀라운 때죠. 지금 놀라운 때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성취되고 있고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때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 저는 마음이 떨려요. 이게 어떤 그런 무서워하는, 막 공포영화 보고 막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져서 경외감이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죽어있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큰일 났다. 청년들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들고 오늘 아침에 들고 약간 주님 진짜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제 자신을,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주여,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아요. 정말 진짜로 우리는 소수여도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뭔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손발이 묶여 성박 바깥에서 묶여가지고 버려져가지고 이를 갈고 슬피 운다고 돼 있어요. 그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게 얼마나 장난 아닌 일이 될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것, 그 기쁨도 당연히 모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처참한 지경에 될 거라는 것을 눈에 그게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막 저는 누워있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라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진짜 기도해요. 진짜 이게 아주 심각하게 기도해요. 제가 아주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진짜 기도해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잘 운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운영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는 운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군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는 다 기도해야 돼요. 여기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한 명 한 명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지금 무법천지예요. 옛날에 이랬습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데 열받는다고 24시 편의점 차 갔다가 박아버려요. 아줌마가. 그리고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돌아다녀버려. 박았다 또 뒤에 나갔다 또 박아버리고. 우리의 악독함이, 저는 다른 사람 멀리 가지 않고 내 마음의 악독함, 내가 얼마나 악독하고, 옛날에 유교적인 사고방식, 한국 사람들 좀 착할 수도 있잖아요. 내 본심이 성실하고 착한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막 싫고, 이런 한번 분노의 게이지가 한번 살인적인 충동으로 한번 올라갔다 온 후로는 제 마음이 제어가 안 돼요. 저는 진짜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근지근 밟아버릴 것 같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죽여버린다, 그냥 올라옵니다. 제 마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지만 내 마음의 완악함과 이 살인적 충동, 사단이 내 마음을 그냥 휘잡아 버려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놓고 저는 울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 폭파시켜버리고 싶어요. 저는 한번 화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면 이 세상에 그 사랑 없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이 사랑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스며들어갖고 나한테 적용이 돼 있어. 저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움과 살인과 음란과 이 모든 것이 나는 그냥 하나님 손에서 놓쳐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배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보여져요. 항상 그래요. 주님이 나를 딱 고삐로 잡아주셔야 돼. 나는 주님의 온유한 자가 돼서 주님 말 따라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난리치는 말처럼 날뛰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신 주님, 제 영혼이 너무나 곁길로 가고 방황하기 쉽사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살인적인 충동과 증오와 분노와 짓밟아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에 보여지면 바로 간음하고 음란할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악한 자에서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도 실수해요. 전 미칠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 아침부터 진짜 붙어 있는데도 실수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다에 붙어 있는데도 내가 악독이 나와 막. 와, 진짜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 내 속에서 막 그런 게 발견되고, 그런 나를 직면하는데 기도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미전도 종족 숫자가 크게 줄고 있죠. 복음이 서진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복음화가 그 어느 때보다 되면서 중동 쪽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만 막혀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국이 최고로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복음화를 지금 막고 있어요. 사단은 전체적으로. 영적인 형국을 보면은 그런 식이야. 이스라엘 유대인이 복음화되면 끝이거든요. 사단이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중동 국가가 가장 복음화율이 낮아요. 지금 현재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걸 느끼죠. 근데 모든 선교단체가 거기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잘했고 못했고 떠나서, 복음적이냐 비복음적이냐 떠나서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직격탄으로 다 들어가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우리는 무슬림과 유대인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인데,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힘을 모아가지고 분산된 우리의 마음,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함께해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는 자가 될 것인가. 달란트가 묻어진 사람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아. 성공해. 성밖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게 똑같아요. 저는 저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나에게 주신 기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과 무슬림으로 달려갈 거예요. 어쨌든 내가 교회에 소속되게 있으면 교회를 가장 강한 군사로 만든 다음에 내게 맡겨진 분량과 역할을 최대한 하면서 오늘 또 다짐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뭘 하냐? 진짜 영적 싸움을 안 싸우고 판타지 세계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도취돼 다른 세계관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엉뚱한 싸움하고 있어. 정말로 경찬 형제랑도 얘기했지만, 판타지 세계에서 거기에 있는 막 드래곤하고 싸우는데 취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게임하면서, 위쳐 게임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그 게임 세계관 안에 있는 몹들을 잡고 있어. 몬스터들을. 지금 갑옷을 내가 입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맨날 파밍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붙이고 있어요. 장갑을, 다른 장갑을. 저는 그런 것을 막 너무 많이 하고 싶어. 너무 재밌어. 근데 그 소설 세계에, 그 게임의 환타지 세계에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현재 이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모병을 해야 돼. 전주 지역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게임하고 10시간 있으면 그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청년들을 군대로 훈련시켜야 될 텐데 저는 그런 걸 하고 싶다니까. 그런 걸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 옛날부터 원래 저는 체질이 그래. 내가 절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와 있는 달란트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실제 군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기능이 와 있는데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게임 속에 갇혀서 판타지 드라마의 미드에 갇혀가지고 내가 그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엉뚱한데 내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그 속에서 엉뚱한 훈련 말고 엉뚱한 세계관에서 맨날 그냥 컴퓨터 게임에서 싸우고 싶다니까 다른 데를 정복하고 싶고 막.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의 균열을 일으키는 참된 문화 정복 운동을 하게 해주세요. 엉뚱한데 시간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자신의 다짐을 한다니까요. 저 자신이 이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문화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해. 저는 여러분 다 절단하세요. 절단하시고 교회라는 진짜 여기가 베이스 캠프야. 여기가 군대가 모이는 데야. 청년의 군대로 일어서 가지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짜 싸움을 싸워야 돼. 엉뚱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망상으로 싸움하지 말고, 상상의 드라마 속에서 싸움하지 말고, 게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거는 사단이 비슷하게 흉내내 가지고 너는 여기서 싸우고 있어. 진짜 싸움 싸우지 말고 여기서 싸움 싸워. 재밌지. 사이버 세계에서 싸움 싸우니까 재밌지. 거기서 시간 다 보내고 네 달란트, 진짜 영적 전쟁에서 싸울 달란트 여기다가 다 소모해라 해가지고 다 거기에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내 마음에 영적 싸움 못하게, 영적 전쟁을 못하고 토탈 삼국지 해야 되는 거예요. 토탈 로마 해야 되고, 월드워 2 해야 되고, 삼국지 해야 되고, 코웨이 삼국지 해야 되고, 다 그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싸움을 싸우게 다 절단해버려요. 그래서 가장 큰 환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리라 했는데 가장 큰 환난이 있대요. 저는 계시록 읽어보면은 쓴물이 돼가지고 사람 다 죽어버리고 막 3분의 1을,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하늘에 막 별이 떨어지고 막 지구 막 초토화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징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화산이나 이런 지진은 징조일 뿐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와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는 속이겠죠. 그 때와 시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보다는 두렵게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너는 그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인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걸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시대적인 것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시대를 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안 전하고 약간 일들이 일어난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그 사람은 굉장히 새로운 것을 말하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도 속지 말라.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도 속지 말라. 사람은 육신 체질이 있어서 기적을 쫓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저도 막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평생 아프신데 폐가 한쪽이 없고 한쪽이 반절밖에 없었잖아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인데 우리 엄마의 폐가 재생되게 해주십시오, 온전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매일 밤 기도하고.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는데 우리 엄마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강약길이 오면서 우리 가족들이 복음원에 들어가고 제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참 평안 가운데 천국 가셨어요. 본질이 뭡니까? 막 재생되고 치유되고 그게 본질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이게 본질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게 가장 큰 기적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게 가장 큰 기적.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팍 병에서 질병에서 낫았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막 믿었다고 간증하겠죠. 그 사람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벗에 나와졌을까요?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을 느낌을 받았을 뿐이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체험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기적을 보고 있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게 기적이야. 뭔 기적을 더 찾으려고요?
지금 기적이 초점되어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돼요. 자꾸 기적과 이적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나요. 기적도 많이 경험해봐서. 기적이 아무리 보여지고 내게 나타나도 그 기적 일으킨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 있는 목사님 한둘이 아니야. 기적이 되니까 자기가 사단한테 또 속아. 내가 교만돼 가지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금방. 기적이 본질이 아니에요. 기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계시록에 보면 능력이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신유의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주님과 더 합쳐져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 수준이 낮아.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역자보다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성숙한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따라다녀도 제자화 된 거하고 좀 달라요. 능력이 나타나면 몇만 명씩 그냥 모이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화 됐나 한 명 한 명? 그건 몰라요. 사람은 따를 수 있어요. 뭘 할 겁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아무튼 마지막 때 대환란 의미하고 대환란. 자, 네 번째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아까 무화과나무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 안 한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무화과나무의 연한순이 이렇게 된 것을 본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그것을 보는 세대인데 한 세대가 막 100년이냐 150년이냐 어떤 40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왜 지금 말세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그 얘기가 사실은 여기 요거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지금 현재 왜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 막 이 세대가 당대가 복음화돼야 되고 하고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마지막 때다 막 확실하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그 이유는 있어요. 그게 이 구절이 그 지표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야.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이 왜 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신학교 교수들도 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를 본 세대가 우린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근거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 마지막 된 것 같다. 내 때에 오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예요 거의. 전체적으로 미돈도 종족이 거의 이방인의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 문이 열어지고 있냐? 지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냥 나를 정비할 거예요. 그냥 진짜 살아있는 자로 나를 딱 생각.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앞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막 이렇게 다 해놓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천국에 온 사람은 진짜 작은 자라고 또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영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에스겔서 36장에 써 있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 원리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서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실제로 행할 힘이 있는, 죄를 이기고 박살내버리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이기는 자가 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